안녕하세요. 오늘 7월 9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그를 예수님께 이제 보이고 또 뭐 보이는데 단순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그 지붕을 뚫고 그 아픈 사람을 이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또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위 또 권세를 또 위임받아서 그걸 다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레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레위 곧 마테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사람이 그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를 부르셔서 이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에 이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셨다.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래서 일어나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집에 가셨어요. 그의 집에 가서 앉아서 잡수실 때 그 레위가 이제 세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 중에 있는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굉장히 귀중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쭉 살피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이것을 뭐 누가 꾸며서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문서로서 지금 이어가 나왔지 그래서 가감된 것이 없잖아요. 또 이제 1940년대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어떤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신약성에 기록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본이 발견이 됐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정말 그대로 그때에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그 마태나 또 마가 이 모든 사람들이 쓴 이 책이 그 글이 전혀 가감되지 않았다. 뭐 빼지도 않고 더해지도 않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거 보면 정말 너무도 논리정연하고 또 너무도 합리적이고 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모든 원리를 따라서 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가능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하나씩 둘씩 그 실천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가서 학생들이 공부했어요. 복습하고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공부할 것을 예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패턴인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복습을 하고 있나? 아니면 예습을 하고 있나?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몰입하고 있나를 좀 유념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그 세관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렇게 이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해놓은 그 어떤 직업군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무리 그가 율법을 또 외우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들은 어차피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뭐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성전 제사에 참여하든 말든 율법을 읽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은 아직 일자는 그들이 아무리 신앙에 관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주 낙인을 찍어 넣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레위, 여기 나오고 있는 레위하고 그 다음에 또 삭개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레위도 마찬가지고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바로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하라는 그 제테오라는 것은 굉장한 열심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제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다 양을 우리에 놓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굉장히 애쓰는 그런 모든 것을 그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는 작은데 볼 수는 없지. 어떤 때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만난다는 것은 뭐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 성경 보면 그런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세리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렇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어쨌든 뵙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도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씩들씩 그 당시에 어떤 편견, 어떤 벽 이런 것을 깨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레위를 부르신 것 때문에 또 부르신 것뿐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탁을 나눴을 때 유대인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위는 유대인이었지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거든요. 그 집에 들어간다. 이것도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죠. 개의치 않으시고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을 나누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익히 난 상태 아니겠어요? 이미 그 소문이 다 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레위와 함께 있다라고 함께 계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 레위와 같은 세리뿐 아니라 그 어떤 그 죄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천국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 배제되었던 그 인도라는 나라 말하면 불가촉 천민. 이게 뭐 불가촉 천 얼마나 천하냐면은 그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란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그랬어요. 특히 이 세리라는 그런 직분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 집에 들어가셨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레위와 함께 있던 어떤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 사람들이든지 또 어떤 이방인이라든지 또 죄인이라고 이미 아주 분류가 돼서 아예 그들 아주 불가촉 천민같이 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레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함께 계셨고 또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흠집을 잡죠.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렇죠. 의사가 왜 존재하겠어요? 아픈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단지 이 의사라는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나 역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아주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을 1차적으로 멀리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는 뭐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방인들 역시 그들은 그냥 배제한 거죠. 뭐 저들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유대 사회에 와서 또 같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또 그 여백을 추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인의 그 뜰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 그들이 유대교를 믿잖아요. 유대교를 믿긴 하는데 유대교인인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교인인데 유대인은 아닌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워낙 관심이 그렇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또 우월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월감, 또 이방인에 대한 어떤 천시하는 그런 모든 마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거든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 안티의 법칙이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안티의 법칙이 어떤 것이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사람은 다 평등하다. 따라서 누구든지 절대로 필요 이상의 우월감 갖지 말아요. 우월감은 필요 이상의 우월감 사실 좀 약간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에 대한 아주 그 경계를 철저하게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쁘다는 이런 마음도 갖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런 마음도 갖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도 갖지 말고. 근데 뭐 그런 자신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자존감은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들보다 뛰어나다, 더 똑똑하다, 더 뛰어나다, 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갖지 말고 자신감과 자존감은 갖되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를 경멸하는 태도는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좀 경계를 했는데, 첫째는 우월감을 경계를 했고 두 번째로 이 열등감을 경계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우월감과 또 어떤 열등감 자체가 지나친 우월감, 그냥 필요 없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 망가진 건 마찬가지고 열등감 가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어떤 열등감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이 레위와 또 그 같은 여러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그 모멸감, 굴욕감, 또 어떤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했겠죠. 그 주변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를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유대인들 살고 이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유대인들 갖고 있는 어떤 우월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 이방인들을 경멸을 하죠. 또 그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인간적으로 이것은 죄인이다라고 자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창녀라는 말을 이게 전해 내려오잖아요. 성경에서 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경, 그러니까 어떤 외경이나 위경 말고 정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도 주님을 믿고 그 과거의 생활을 정리했을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어떤 그 불필요한 그 우월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그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또 느끼게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절대로 우월감 갖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왜 불러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으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라면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의사라면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근데 이 세상 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주 못마땅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우월감 갖지 마시고요. 우월감이 또 큰 사람들은 그 속에 또 열등감도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양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사람이 개인차는 물론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또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어느 곳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죄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면 사람 죽잖아요. 게으른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내팽개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모든 면에서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그 게으름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불필요한 것에 죄에 관한 것에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에 또 부지런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런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 게으름은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한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안 한다? 그거 죄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 죄예요. 그건 우리에게 나중에 엄청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든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주님께서 목표하는 바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를 부르셨고 그 레위를 따라오는 사람들, 난 레위만 불렀을 뿐이야 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 다 같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리라. 많은 사람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당시 그 레위를 비롯해서 여러 세리들과 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잡음이 나서. 이제까지 그런 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들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레위와 그와 함께하는 세리들과 또 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것도 이 이름이 막 그 이름이 자자하고 명성이 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고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수용이 됐어요. 그분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인 그 자체를 넌 잘했어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시며 그랬죠. 그 오른손이 뭐겠습니까? 왜 오른손이에요? 그냥 손으로 붙으시며 할 수 있잖아요. 그 오른손이 뭐예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늘 옳은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왼쪽은요 버려진 것이에요. 그렇게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가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옳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다 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옳은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여기 죄인 아닌 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쉽게 비난하지 않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난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어떤 비교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다른 면에서는 평균 따져보면요, 어떤 한 과목을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목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잘하는 과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은 평균을 내봐야 그것이 나중에 결과거든요. 대학 들어갈 때 그 평균 내지 어떻게 단순하게 거기서 특정한 한 과목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잘하는 것 어떤 한두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사람들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다른 의견에서는요, 부족한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것은 불필요한 그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떤 생명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들은 이제까지 우월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자기들 최고다,
자기들 위에 없다. 뭐 나만한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잘하지. 나만 잘하지. 그랬는데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 속에서 비로소 내가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그렇죠. 아니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됐는데 그 속에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수용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완전히 좌절 속에 묻혀서 힘이 없던 그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존감과 인간의 존엄성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우월감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 주신 것은 이 능력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돕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온전케 하는 그 목적으로 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우월감을 가지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월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월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그런 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 삶 속에 어떤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심한 열등감이 작용하게 되고 그 심한 열등감이 그 분노로 또 작용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모든 직분에서나 지구에서나 어떤 권력에서나 나름대로 자타가 공인한 어떤 뛰어난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걸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열등감이 자리하면서 그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그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보면 바울이 자랑 좀 하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다고 이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을 때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것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자랑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우월 의식을 갖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앞설 수도 있고 뭐 또 그 게을러서 뒤처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존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되 절대로 어떤 그 우월감,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어요. 누구나 실수 있어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리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기의 어떤 특별한 것, 내가 좀 이 남들 앞선 그 부분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전체적인 모든 것, 이 세상 전체에 어떤 학문으로 또 우뚝 서고 또 그것을 작용하는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전체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게 되면요 아주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우월감을 갖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내가 인정하게 되면요 그땐 누군가를 향해서 또 어떤 부족함과 어떤 또 죄 때문에 고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이고 나도 또 그런데 거기서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데서 그 의식의 대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고 또 분류됐던 사람들, 또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세리, 또 세리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죄가 있을 때 죄 자체가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죄 지금 문제 없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은 충분히 주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고, 우월주의에 빠졌고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낮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존엄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평범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짓밟혔던 사람들은 끌어올려서 그들도 어떤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또 지키면서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좀 관심 있게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다 많이 키우셨지만, 우리 자녀들도 누구하고 비교하는, 어떤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 어떤 경멸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도록 어떤 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출가한 자녀들 많이 있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되면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그 벽을, 그 부모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나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광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항상 이렇게 봤어요. 자녀들 볼 때 못난 놈, 아버지가 뭔가 큰 거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 볼 때 못난 놈. 아마 제가 이 어떤 그 대기업들, 재벌들, 그 2세, 3세 중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들 세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 뭐 형제, 난부터 시작해서 3세, 4세들 여러 가지 일 벌이는 거 보면 아마 그 창업주, 어떤 대기업의 창업주의 그건 넘사벽, 넘지 못할 그 벽 같은 그런 것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들에서 이런 못난 놈,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레위와 그와 함께 다니는 세리들과 그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픈 사람과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 내 말을 따르라. 그리고 너희의 그 죄된 상태에서 억울하게 그 죄인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우받는 것도 내가 도와줄 것이고, 운 좋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인생의 무거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의인의 반열에 서라. 그 앞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풍부의자,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지붕을 뚫어서 내렸던 거기서 그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먼저 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 또 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어떤 죄를 인식하고 죄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됐겠어요.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옛날에 했던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흐리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나도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용서해 주시겠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누군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죽일 죄이냐?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인, 나는 죄인이다. 죄인과 나,
다른 사람들 볼 때.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어떻게 해야 또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언어, 어떤 행동 이런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좀 곰곰이 모든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주님께 정말 합한,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인 되셔야 돼요. 근데 죄인 되라고 하니까 나 열심히 죄를 지켰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만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과 딱 맞아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쫓을 수가 있고 주님께로부터 용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는, 난 죽어도 깨나도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꼭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힘있게 인생을 사셔서 죄인이기에 주님과 상관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죄인이 되는가? 죄를 열심히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좀 더 많이 고민도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고 상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나누시고 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